박주훈입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자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중에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AD 94년부터 95년 경에 이 성경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고 썼습니다. 이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로부터 인한 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는 이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했을 때에 요한은 이 계시를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천사들 그리고 요한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고 그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종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임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가 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이 말씀은 소유격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내용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 최근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의 구속의 빛이 임한 것임을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3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윤리적인 순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읽고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이며 더 복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정말로 기쁨이 있는 자, 복된 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일반적인 형식의 편지의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7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수는 단순히 7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창조시에 6일을 일하셨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 뒤에 나올 때에도 7 인간, 7 나팔 또한 범세계적인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7 교회라는 것은 7 교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7 촛대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 또한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7 영 또한 효과적인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등불로 밝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정말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소아시아 교회는 지금 박해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신을 섬기지 않으면 박해를 받는다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서 그 박해받는 교회가 은혜를 얻고 평강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견딜 것을 요구하면서 박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또 요한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제사장이란 표현은 왕직과 제사장직을 의미합니다. 이 역할을 수행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하여서 중재하셨고 타협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패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는 왕으로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따라서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어서 왕과 제사장직을 행하는 그런 사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함을 요한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사실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삼중적인 역할을 존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극법이라고 하는데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임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될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또한 오늘 본문에서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에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박해에서도 굴하지 않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했던 소아시아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이 순교적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구할 수 있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